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저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니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에게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마가복음은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굉장히 사건을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하지 않고 간략하게 쓰고 넘어갑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로 교훈이 되는 사건들을 아주 간략하게 해서 함축적으로 주어서 어쩌면 여러 다른 복음서보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진 숨은 의미를 훨씬 더 밝히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그 안에 있습니다. 너저분하게 막 이렇게 하면 헷갈리 하니까 단축시키면 쏙 들어오듯이 마가는 그와 같은 자세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0명을 여기 모였는데 정확한 지방은 알 수 없지만 갈릴리 동쪽 편에 데가볼리 지방의 어느 한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참 두 가지 정도 왜 4,000명의 기적을 베푸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는 그와 같은 뜻도 있지만 여기 2절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이 누누이 증거하고 있지만 사실 구원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이 구원받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어 육체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불쌍히 여기사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같이 사흘이나 있었는데 다시 가게 되면 길에서 기진하게 될 테니까 미리 아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들을 먹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초자연적 이적을 베푸시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걸 보고 기적만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그 가르침은 소홀히 여기는 우리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가급적 이와 같은 일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는 데 중심을 두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문제를 전혀 상관없이 간과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그 이적을 무엇으로 베풀었냐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타난다.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떡 5개, 고기 2마리, 여기는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 드림을 통해서 그것으로 이적을 베푸시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구나. 어떤 큰 일을 함에 있어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힘이 약하다라고 충분히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은.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작은 것을 통해 축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엄청난 일들 모두가 다 먹고 남을 만한 7 광주리를 거두는 이적이 나타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나타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 또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세다로 이제 왔습니다. 표적을 베세다 오기 전에 다시 왼쪽으로 이제 여기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나옵니다. 갈릴리 왼쪽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근데 달마누다는 지금도 그때도 정확하게 지금 어디인지 찾아내지 못한 지방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찾을 수가 없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그곳에 갔더니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한 게 뭐죠?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시가 뭐냐? 이적이 뭐냐? 이걸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동쪽 편에서 4,000명을 먹이신 이 물고기 7개로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이신 예수님이 이쪽에 와서 아무것도 보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겐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고 시험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시지 않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12절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표현하십니다. 능력 많으신 분이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 다시 갈릴리 동쪽편으로 가십니다. 왔다 갔다 하십니다.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 예수님인데 그곳에 갔더니 제자들의 가는 중에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몰랐겠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야 빵을 사야 되는데 그 빵 속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있는 것을 사지 말고 좋은 것을 구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없는 줄 아시나 보다. 이걸 깜빡했네. 함께 먹어야 될 빵을 구하지 않고 간 예수님이 알고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신 건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먹는 거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들에게 미리 그런 걸 준비하라고 혹시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오병의 기적과 그 다음에 여기 7,000명, 4,000명을 먹인 떡 7개의 기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지금 떡 없는 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 돌아놓고 보면 과거에 수많은 은혜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똑같이 옛날의 문제를 걱정하면 지금 제자들과 뭘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걱정은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작은 걸 가지고 축사하사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데 그걸 염려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염려는 바리새인과 헤롯이 주는 가르침, 믿음에서 떠나 세상의 조류를 따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헤롯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당시의 가장 큰 조류였습니다. 이것을 따라 너희들이 믿음을 떠나가는 것을 염려해서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염려는 아직도 먹고 마시는 것에 있으니 예수님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아 한탄하며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목숨 염려할 이유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죽고 사는 일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홍래가 세상의 지금의 조류에 따라 자본주의라는 조류, 돈이지요, 민주주의라는 조류, 사람이지요, 돈과 사람에 따라 좌우되는 믿음을 떠난 일을 걱정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십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안수를 몇 번 하죠? 2번 합니다. 이 첫 번째 안수는 속으로 능력이 조금 덜 나갔나? 왜 이러시지? 왜 2번씩이나 하셨을까?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처음에는 기도를 많이 안 하셔가지고 하시다 보니까는 흐릿하게 보이니까 다시 25절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함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게 보는지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몇 번 계속해서 기도해 이루어지는 것도 있으니 항상 모든 일이 단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때는 말씀으로도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기 보입니다만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놀라운 병을 고치시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달리 하실까? 어떤 때는 능력이 적고 어떤 때는 능력이 많아서 이러신 걸까? 우리처럼 기도가 충만하면 한 번에 이루어지고 평소에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다가 할 때는 능력이 없어서 잘 안 나타나고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다양하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리고 쓰시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니 한 곳으로만 기대하지 말고 여러 사방을 살펴 하나님께 맡기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와 같이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을 통해서 또는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또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스스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단번에 두 번에 걸쳐 아니요 여러 번에 걸쳐 이렇게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냥 맡기시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원하셔서 그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취하신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밑에입니다. 북쪽에 여기 위에는 베세다에서 맹인 고치시고 더 위로 가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다르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다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무엇에서 떠나지 못했죠? 사람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답변입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임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표니까 대답합니다.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정말 위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기도 하고 이 땅에 오시사 그리스도로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와 같은 바른 어떤 존재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 다음에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30절 31절입니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로서 행한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경고하시면서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답을 31절에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행해야 될 이 일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리스도로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이적을 베풀어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대를 대우를 받는 왕으로서 칭송을 받는 그와 같은 위치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라고요?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풀고 수많은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칭송하게 되고 높이니까 그러려고 온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의미는 버림받고 죽어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걸 깨우치지 못하고 베드로가 곧바로 반응합니다. 드러내놓고 말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사랑이지요. 어떻게 주님을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주님 죽이는 일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 이어서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사탄과 같은 일을 행하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을까요? 일단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신자에게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벽부터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서 빨리 끝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붙은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유혹할 수는 있어도 지금 뒤에 사탄이 들어갔으면 반응이 나와야죠. 경련했다든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와 같은 무슨 일이 일어나야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 아닌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하느냐? 사탄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신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 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인간적인 마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을 더 생각하는 마음,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더 생각하고 앞세우는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게 되고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얻을 것이다고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사람과의 관계성을 여러분 더 중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가게 하는 우를 범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앞세워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사단의 일을 하는 그런 우리가 안 돼야 됩니다. 항상 믿음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사람이기에 육체적인 것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걸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